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십자가 처형에는 십자가 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의 죄목의 패를 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세 개의 나라의 말로 그곳에 쓰여지게 되는데 빌라도는 그 명패에다가 이렇게 썼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왕이심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 명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빌라도에 의해서 고백되었지만 예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가 쓴 명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빌라도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빌라도가 쓴 명패는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진짜 왕임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이냐? 왕이면 보좌에 앉아야 할 텐데, 왕이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왕은 왕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 인정받게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서 계신 것이죠. 왕으로서 십자가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그분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그분은 이 죽음으로써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스스로의 말씀처럼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군사들의 행동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들도 성취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뭘 이루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으로 죽는 비참한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끝까지 걸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에게 그분은 누구인가? 빌라도는 그분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기도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모시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 왕은 세상에 성공을 거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성공을 거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저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높은 자리 한 자리쯤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왕은 이 세상 어느 왕도 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왕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 왕을 따르는 왕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왕이 저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현장이 너무 참혹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 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